오늘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말씀인데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2014년 3월 첫 주에 창세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49시간에 걸쳐서 창세기 말씀을 나누었고 드디어 오늘 50장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50장인데 왜 49시간만 했느냐? 창세기 10장 말씀을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노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인류학을 좀 더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전하려고 건너뛰었습니다. 성경 66권을 총정리하면 모세 오경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모세 오경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라면 창세기 말씀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성경 중에서도 가장 첫 권에 있는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설교하려고 몇 번을 잡았다가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애굽의 역사의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또 성지순례는 갔다 와서 해야지 마땅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두고 미룬 것이 27년 만에 창세기 말씀을 강해 마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174세의 나이로 자녀 손들을 축복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결론은 요셉이 110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요셉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17살 때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30살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80년을 애굽의 치리자로 살다가 110세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만은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그는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 라헬이 죽고 어머니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젊어서는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의 삶을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였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모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풀려나올 수 없는 감옥의 죄수로 살았습니다. 또 술 맡은 관원의 해몽을 잘 해주고 내 이 억울함을 좀 알아다오. 당신이 풀려나면 바로에게 내 이야기를 좀 해다오.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술 맡은 간호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잊혀져 버린 죄수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요셉의 인생의 환경과 사람들은 그들을 배신하고 세상은 다 소망이 끊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요셉의 삶 속에 환경에 관계없이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면 모든 나머지는 끊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5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 48장 맨 마지막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 뜻은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에스겔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풍요롭고 잘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범죄와 교만과 음행과 우상 숭배의 행위로 가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는 너희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고통의 날이 계속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에 가든지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잊지 마라. 하나님은 거기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마지막은 여호와 삼마로 끝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거꾸로 알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문제 안 일으키고 또 사업이 형통하고 또 인기가 올라가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 일이 꼬이고 어렵고 복잡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외롭고 주위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렇게 착각합니다. 에스겔서의 결론은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시지만 딱 함께하지 아니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죄악 속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이 죽은 후에 50장의 내용은 요셉이 가장 슬퍼하며 아버지를 장례 치르게 됩니다. 애굽에서는 장례의 문화가 죽게 되면 시신을 방부 처리를 해서 미이라처럼 썩지 않도록 영구 보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게 되자 3절에 보면은 그 시신은 방부 처리에만 40일이 걸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야곱의 시신을 방부 처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70일 동안 애굽이 애곡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법에 의하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죽었을 때 최대한의 애곡의 기간이 7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었다 그리고 70일의 애곡을 가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애굽 전체에서 황제가 죽은 것처럼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는 했지만 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애굽에서 70일 동안의 그 애곡 기간을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볼 때에 야곱이 애굽 땅에서 34년을 기거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애굽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70일의 애곡 기간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장례하고 돌아올 때에 형제들이 두려움 속에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아버지도 죽었고 우리가 동생애가 지은 죄가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혹시나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일로 와봐, 다 와봐. 이것들이 어디서 그리고서 조인트 까일까봐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요셉이 자기 마음을 정말 몰라주는 형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불쌍히 여기고 말합니다. 형님들, 형들이 나를 노예로 이곳에 판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형님들, 내가 형님들 가족과 자녀들까지 다 돌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감동적인 대답을 하고 이제 창세기의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마치면서 제가 우리 대흥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것이 하나 있다. 마치면서 우리 다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어떠한 환경에도 소망을 잃지 않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처한 환경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소망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열매가 바뀌고 우리 인생의 결론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미국에 여자 프로 골프가 재미가 없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중계방송도 안 하고 그 많은 대회도 없앴어요. 왜냐하면 이게 날씬한 미녀들이 와서 골프를 쳐야 이게 좀 사람들이 볼 텐데, 전부 한국 사람들이 반 이상 나와서 대화는 했다 하면 한국 사람들이 다 우승해서 자기들이 돈 내갖고 잔치 다 열어놓으면 이 한국 여자들이 다 와서 우승하고 가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하느냐? 20년 전만 해도요, LPGA는 꿈도 못 꿨고 참석만 해도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때입니다. 근데 어떻게 20년 만에 이렇게 우리나라는 뭐 골프만 쳤느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박세리 선수라는 거죠. 아무도 우승에 대해서 꿈도 안 꿀 때에 맨발로 와서 물속에 들어가서 공을 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박세리도 우승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는 뭐 개, 고동, 낙지 다 와서 우승하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 다 와서 우승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LPGA 우승하는 것보다 KPGA, 한국 여자 골프대회에서 우승하는 게 더 어렵답니다. 여기서 등수 안에 들면 다 LPGA는 뭐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자신감이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가지 생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요셉과 같이 늘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지만 독일의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그들이 절망하기 때문이다. 절망은 기독교에서 가장 나쁜 죄라고 했습니다. 또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는 말하기를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불행은 희망을 포기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인 섹스피어는 말하기를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소망이라고 했어요. 모든 불행의 치유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마음입니다. 소망을 갖게 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손에 잡았던 것은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 손에 맡겼던 것은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이 아직도 그대로 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면 남는 거는 좌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의 성취와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모든 세상의 변화와 성공의 시작은 꿈, 비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이 시작되었듯이 모든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동안 한국 사람들이요, 주식에 투자했다가 망해가지고 가정도 많이 깨졌지만 죽기도 많이 죽었습니다. 소망이 다 끊어졌으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중국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살했습니다. 주식에 투자했다가 망해가지고. 이 중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손 다 까지면서 한 달에 200불로 시작해서 임금 100불, 200불 받고 한 달에, 그래 돈을 모아서 주식에 투자해서 이게 커가니까 행복하게 생각하다가 하루아침에 지난주에 종이 조각처럼 되니까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평생을 소망을 물질에 두고 살다가 그거 무너지면 죽어야죠. 그럼 어떻게 살 길이 어디 있겠어요? 땅 위의 것에 소망 두고 살아가면 우리가 더딜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들처럼 절망하는 날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두십시오. 나머지 모든 것은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내용이 소망의 하나님이, 바울은 아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 안에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합니다.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소망 가지면 다 해결됩니다. 요셉이 어디서라도, 환경은 바뀔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죄수로, 총리로 환경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에게 바뀔 수 없는 한 가지,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승리하며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내 모든 문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억울한 일과 모함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뭐냐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형들이 요셉에게 한 말이 16절에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랬더니 20절에서 요셉이 대답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게 뭐냐면, 형들 두려워하지, 이건 나 보낸 건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8절에서 형들에게 분명히 한번 얘기했었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I'm not sold by you. 당신들에 의해서 팔려서 온 게 아니고 but sent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졌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있음을 나는 압니다. 그 고백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절망하시지 마시고 그 고통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이기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God's purpose behind your problem,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될 것이 입술의 죄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으면 불평, 불만, 원망 이런 데 빠지기 쉽거든요. 그러지 마십시오. 조금만 시간 지나면 왜 이러한 고통이 내게 있었는지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처럼 침묵하고 어려움을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 이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뭐 아십니까? 아시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말이 뭐냐면 과거 신앙의 선조들이 그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갔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 우리 알거니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요,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완벽한 디자이너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획은 평안과 소망인데 내가 느끼는 것은 재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은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내가 이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당신들이 해하려고 나를 팔았고 그 어려운 고통과 억울함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핵심적 목적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들도요, 이 영혼 구원의 목적과 비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는데 우리들도 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난 며칠 동안 한 주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 궁극적 목적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영혼 구원의 그 기쁨이 내가 잠을 못 잘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왕년에 무지하게 잘 살았습니다. 지금은 다 잃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돈만 있으면 생난리를 치고 교만하고 사치하고 온갖 잡생각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지금도 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 믿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다 있으면 뭐예요? 영혼 구원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이 없는 거예요. 다 이뤄도 영혼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고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과 비전을 찾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것은 요셉의 생애, 그는 용서의 차원이 아니라 그는 용서한다는 자체도 잊어버렸고 감동적인 사랑을 베풉니다. 형들이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럴 때 요셉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요, 내가 용서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자체도 잊어버렸고 그냥 당신들을 내가 잘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용서가 아니라 위로로 마치게 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요, 요셉이 많이 이룹니다. 세상이 참 악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선을 베풀고 감동을 주면서 좀 세상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막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한 쌍씩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쌍씩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가는데 마지막으로 선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막으면서 여긴 한 쌍이 아니면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선이 악의 손을 붙들고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이 있는 곳에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공존한다는 거죠. 잠언 16장 4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적당하게 쓰이도록 지으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악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이 뭐냐? 다른 말로는 결핍적 선이다. 이 졸리신 시간에 제가 더 졸린 말을 해서 죄송한데, 악이 뭐냐? 결핍적 선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빛이 있는 곳에 이 빛은 어두움과 항상 공존하는데, 어두움이 뭐냐? 빛이 안 비춘 곳이 어두움이라는 거죠. 악이 뭐냐? 선이 닿지 않는 곳이 악이라는 겁니다. 어려우면 다음에 또 이해하시면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 악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내가 선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내가 감당하면 당연히 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감당 못하면 악한 세상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겁니다. 이 요셉을 우리가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그거예요. 용서의 차원을 넘은 감동의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모두를 풍요롭게 합니다. 이 감동을 주는 사랑, 감동을 주는 사람이 행복하고요, 감동을 받는 사람 물론 행복합니다. 이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가 형제들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잖아요. 자녀들까지 내가 다 케어하겠다. 그렇게 감동을 줬는데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110세를 살다가 죽게 되는데 그의 아들인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3대 손까지도 요셉이 얼마나 든든하고 풍요롭게 살았냐면 다 돌봤다는 거예요. 다 요셉이 케어했다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면요 절대로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한 축복을요 감동을 주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좀 감동을 받으며 삽시다. 세상이요 너무너무 냉랭해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려고 할 때에는요 제일 첫 번째로 꼽았던 조건이 뭐냐면 밥 먹고 살만한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장가 갈 때는 대개가 처갓집에서 어이 내 딸 굶기지 않을 자신이 있나 이거 물었어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냥 먹여만 주면 결혼시켰어요. 또 결혼의 조건 중에 최고가 바로 이 먹고 살만한 부자였습니다. 요즘도 부자 보고 결혼하는 사람은요 진짜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 보고 할 거 없어요. 20세기에 들어서는요 먹고 살만하니까 기준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냐면 키가 큰가 이런 거 봤어요. 잘생겼는가.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잘생기기 왕이거든요. 키 큰 게 왕이고. 그래서 외모를 보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의 아름다움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영악해서 뭘 보냐면 이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가, 잘 웃고 잘 울고 하는가, 이 사람하고 결혼한대요. 왜?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부자라도 가슴이 목석고 같은 사람, 뭐 즐거운 일이 있어도
뭐 슬픈 일이 있어도 이런 사람하고 살아봐야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들이 요즘은 영화 구경 가갖고 슬픈 영화 보면서 막 눈물을, 슬프지 않아? 뭐 별로? 그러면 그래 잘 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감정이 풍부해야 좋다는 겁니다. 키 보고 장가 보내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요즘은요 감정입니다. 감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좀 감동을 주고받읍시다. 제가 설교를 해도 눈만 말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교회에서 교제하는 거 잘 못합니다, 그런 분이 있는데요. 교제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말 잘하는 거 사람들 안 좋아해요. 누구 좋아하냐면 감동받는 사람 좋아합니다. 조그만 것만 베풀어도 너무 감사하다고, 또 조그만 사랑해도 너무 멋있다고, 그리고 자꾸 감동, 이것만 하면 되는데 뭐 그걸 교제에 뭐 어렵게 생각하세요. 밥 먹을 때도요 그냥 뭐 내가 주도권 잡고 얘기했다 그러지 마시고요. 너 할 말이 없으면 너무너무까지만 하세요. 너무너무 거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감동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마치면서 우리 정말 감동적인 풍요로운 사랑을 나로 말미암아 시작합시다. 세상이 악하다, 내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캄캄하다, 내가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냉랭하다, 내가 감동을 주지 못한 겁니다. 아름다운 감동을 이루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